시간에 우리가 고라당 사건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권한을 자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라당이 일으킨 반란의 사건이 바로 그 고라당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 반역에 가담했었던 고라당 같은 경우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함께 가담했었던 지휘관들 250명들은 향로에 불을 담아서 들고 서 있다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타 죽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8절 시작.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향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자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 불, 말 그대로 다른 불입니다. 그때의 지휘관들이 들고 있었던 불들이죠. 이 불들은 다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이 아니니까 그 불은 어차피 제단에 사용될 수 없는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쏟아버리고 향로는 다 수거하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향로를 두들겨 펴서 제단을 싸는 철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휘관은 잘못했으니까 그 죄값을 받은 것이고 고라당도 잘못했으니까 죄값을 죽음으로 받은 것인데 향로는 무슨 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는 죄가 없으니 그리고 향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이 아니냐? 거룩하다고 구별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따로 떼어놓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 히브리어 카다슈라고 하는 말도 구별되다, 따로 떨어뜨려 놓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향로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고라당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늘 친숙하게 보던 향로일 것 같으면 아니 이게 무슨 거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집에서도 얼마든지 따뜻하게 방을 데피기 위해서 향로를 쓰기도 하고 향로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때는 친숙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라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향로를 다루다가 죽임당한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저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저 향로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드러난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향로는 온전히 두들겨 펴서 제단을 둘러싸는 철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40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향로를 펴서 제단을 싸는 철을 만들라고 하셨느냐? 첫 번째 이유는 40절에 보니까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분향하러 가까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제가 목회적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깨달았었던 사건은 무엇이냐? 목사는
절대로 소명받아서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마치 가업처럼 생각해서 저도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에 향로를 피워 불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오늘 말씀에서 그 제사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해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명을 받지 않고 하다 보면 유혹에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욕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믿고 가는 거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셔서 그 어떤 세상의 흔들림이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만 확실한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고 하는 소명인 줄 믿습니다. 목사는요, 소명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고라당 사건은 굉장히 불쾌한 사건입니다. 감히 너희들이 내가 마련해 놓은 조직과 체계에 대해서 부정을 해?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반역을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만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는 그 사건은 내가 듣는 데서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감정까지도 다 누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사건이에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들이 죄값은 죽음으로 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 죽음이 헛되지는 않게 할 것이다. 다시는 그런 허망한 죽음이 없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죽음이 기억나게 하는 물건, 향로를 다 쳐서 그것을 철판으로 만들고 그것을 제단으로 다 둘러싸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올 때마다 그 두들겨 펴진 향로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소명받지 않고 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조치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남겨진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냥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네. 다시는 너희들 내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8절을 보면,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지금 죽음으로써 그 죄를 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냐? 그렇다고 하면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려진 향로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죽음으로 대신하고
남겨진 것이 향로다.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틀어서 죄의 값은 죽음으로 싣고 남겨진 것이 있는 사건. 여러분 그게 뭔가요? 저는 십자가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죠. 죄의 값을 죽음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이 뭐예요? 비십자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상징입니다. 향로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수도 없이 두들겨서 펴진 것이요. 여러분 향로를 동그랗게 만들어진 향로를 가져다가 그걸 얇은 철판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재련을 했을까요? 열을 가하고 두들겨 펴고 그렇게 해서 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그대로 제단을 싼 겁니다. 여기 두들겨 펴진 향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십자가와 똑같아요. 모든 고난이 그 속에, 모든 고통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제단을 둘러싼 철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다시는 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 것이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내려주신 그 직제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하면요 그날 그 고라당 사건인데 누가 죽을 수 있었나요? 사실은 내가 죽을 수 있었어요. 고라당은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숙한 이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서로 안녕하고 인사하는 사이였던 사람들. 친숙해서 누군가에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만 친해도 옆에 이웃들을 그냥 이모, 고모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삼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에게는 너무 친숙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친숙한 관계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고라 삼촌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나도 얼마든지 제사장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불 드리는 거 보니까 거룩한 옷 입고 불 드리는 거 보니까 내가 맨날 지켜봤거든.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봤는데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친한 관계 속에서 가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도 얼마든지 그 고라당 옆에 서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벌리셨을 때 얼마든지 나도 그때 쓸려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향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날 까딱했으면 나도 죽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노여움을 참으시고 다시 한 번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그러면 고라당 사건에 설 사람 확실히 서고 고라당 옆에 비켜 설 사람들은 비켜 서라 라고 하시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어떻게 했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향로를 바라볼 때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식.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고백을 잊어버렸어요. 이 고백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식은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자식인 것, 내 것인 줄 생각하고 나짜리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애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고백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나라도 잃어버리는 수모도 당하고 온 나라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수모도 겪었어야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바로 이 고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에 나도 까딱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직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문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41절에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아직도 그날의 비명소리, 이튿날 그랬습니다. 바로 엊그제 사건이에요. 아직도 그날의 그 비명소리, 고라당에 연루된 사람들이 땅속으로 삼켜지면서 땅 밑으로 떨어지면서 소리 질렀었던 그 비명소리가 아직도 채 가시기도 이전에 아직도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사람이 산채로 태워졌었던, 시체가 태워지는 그 냄새가 진동했었던 그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짓이 뭐예요? 그들이 지금 아론을, 모세를 돌로 치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하는 사인, 회막에 구름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과 원성에 차서 모세와 아론만 바라보면서 저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순간에 누가 기억나느냐? 두려우신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흘깃흘깃 어딜 보느냐? 성막을 바라봐요. 그 아니나 다를까 성막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름이 떠올랐어요.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죠.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든 말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들을 살려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달려갑니다. 영문을 모르는 백성들은 아마 따라오면서 돌로 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하고 급히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저들을 순식간에 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이 인격체가 저러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후회가 담겨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가 참 달랐어요. 납작 엎드려. 일단 분에 가득 차신 하나님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하고 얼른 엎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46절에 48절 처음 읽었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라고 대답하면 그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얼른 납작 엎드려요. 그러면 모세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는 얘기로 제스처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멈췄죠. 일시정지.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급하게 아론에게 뭐라 그러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기 때문에 연병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은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그 죽은 자와 산 자리에 서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오직 향로를 들 수 있는 자격자를 누구로 세우셨어요? 아론이에요.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지금 빨리 그 향로를 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를 달려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죄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성난 폭도가 되어서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당신이 느끼는 생명의 위협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더 많이 죽을 수도 있어. 그때의 고라당, 그제의 그 고라당 사건보다 더 참혹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 빨리 목숨 내놓고 향로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진노를 빨리 잠재워라.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밖에 없다. 왜? 제사장은 속죄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냐? 빨리 가서 그 자리에 속죄하는 자의 자리에 가서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자는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대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서 대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소명에 따라서 대속할 수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양쪽을 다 바라다 봅니다. 그러면 지금 아론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딘가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산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 위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산자시죠? 제가 여기 있죠? 죽은 자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죠? 항상 목사의 자리는 여기에요. 그리고 목사는 항상 두 군데를 다 바라보고요. 여러분, 죽은 자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죄값을 생명으로 다하고 그리고 남겨진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그가 당했을 고난, 수많은 그가 당했을 고통,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죽었지만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도 죽은 증거인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또렷하게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목사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병들고 연병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세상,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살면서 언제든지 그 무한 경쟁에서 도태되어지면 낙오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찬 저 세상. 애굽이 어디입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얼마나 웅장해요. 얼마나 높아요. 그저 그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그저 그 웅장한 사람, 세상이 취급할 때 나를 웅장한 사람 한번 취급당해 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죽을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저 한번 얻어보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비명소리 지르듯이 지르는 세상, 거기가 어디냐면 저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산자들이라는 거죠. 목회자가 바라보고 있는 산자의 자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성도들이라고 뭐 별반 다른가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지금 여기 와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유혹이 있죠. 조금만 세상에서 조금 더 높아져봐, 조금만 돈 좀 더 잘 벌어봐, 세상들이 바라볼 때 조금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봐, 그러면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있죠. 성도들은 항상 그 유혹을 뿌리치려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산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를 목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목사는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죽은 자의 증거인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죠. 속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뭘까? 오늘날에 목사 인기 있어요, 없어요? 인기 없죠? 네, 인기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귀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날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목사들 별로 인기 없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인기 없죠, 요즘에. 그죠? 심지어 사람들이 개독교다 그렇게까지 욕을 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감신 MDB 우리 동기들 동기회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동기 모임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져요. 저기 일산에 계신 한 목사님 교회에 한번 가서 모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2년 정도, 개척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교회를 찾아갔었어요. 동기들이 한 8명 정도 모여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 거예요. 2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다고 하는 거를.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늘 노방전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2년 동안. 2년 동안 노방전도를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뭐예요? 그래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습니다. 뭐 이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새벽기도 성도 3명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 그랬더니 서로들 이제 편한 상대니까 동기니까 편하게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 아니 근데 그렇게 2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면 접어야 되지 않아? 차라리 딴 데 옮겨야 되지 않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쓰러우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대답이 뭐였냐? 사명이니까 하지. 그러셨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요즘에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저렇게,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해야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효율도 없고 효과도 없고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 해야 돼? 국가적인 낭비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바라보면 국가적인 낭비죠. 개척교회들이 대부분 상황이 월세를 내야 하는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성도는 아무도 없고 목사님은 계속 돈 벌어서 자기가 일해서 그 돈 가지고 계속 그 교회 월세 내고 있으니 국가적인 낭비죠. 차라리 자기 경제활동을 하지 가정을 먹여 살리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사명이니까 하지 라고 말할 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저거다. 그렇죠. 목사가 서 있는 자리가 늘 언제나 그 가운데에 서 있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거든요. 산자들은 산자들의 가치를 말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가치를 목사에게 말합니다. 그 사이에 목사가 서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만 세워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아론에게만 마치 분향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처럼 목사에게만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세상이 바라볼 때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사명이다 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효율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버티기만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동기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인천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했던 말이 제가 아직도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자기하고 동갑내기 동기한테 이제 부목사에서 이제 자리를 내려놓고 개척교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자기 동기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현실이 자네가 개척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도 없어. 똑같이 힘들어. 그리고 주변에서 무수히 그런 말을 할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게 목사야. 그리고 그건 목사만 알아. 해보면, 그 자리에 서서 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내 친구지만, 내 동기지만, 미안하지만 내려놔 라고 얘기했다. 그쵸, 그게 맞죠.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목사는 소명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소명받아서 한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아무리 그렇게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그렇게 의미 없는 것처럼 바라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자리를 버텨낸다는 거죠. 그런데 소명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지기 시작하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그러다 보면 목회자가 타락하게 돼요. 스캔들도 걸리고 공금행위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행하죠. 소명받은 거로 착각해서 하다가 하니까 불행하죠. 그런데 소명받아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불행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행복해요. 그 사람이 바로 소명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목회자가 서 있는 자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서 있는 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합니다. 당신 애들은 개독교야. 그게 무슨 종교생활이야.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 있는 자리는 그들의 소리를 듣는 동시에 또 어디를 바라보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자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가 교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 바로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지켜낼 것이다. 물론 당신네들이 바라봤을 때 교회의 부족한 면들이 왜 없겠느냐, 왜 당신네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불편한 것들이 왜 없겠느냐,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사실 당신네들의 소리를 못 듣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거기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는데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제가 들고 와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부득불 제가 오늘 전합니다. 우리의 어린이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업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직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아이들에게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아마 자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겁니다. 세상의 가치 그리고 말씀의 가치 이것이 끊임없이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 사이에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 대단히 잘 프로페셔널하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그 모습, 적어도 그거 정도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자리, 신앙인의 자리, 목사의 자리, 신앙인으로서의 부모의 그 자리 항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서 있어요. 그 자리를 힘들고 어렵지만 잘 지켜낼 수 있는, 소명받아서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참으로 외로운 자리, 힘든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이지만 이것이 사명인 줄로 믿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림제일교회의 자리 또한 바로 똑같이 동일한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신앙의 부모님들 또한 그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